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깊은 울림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때로는 길을 잃고 마음이 약해지며 어둠이 우리를 감싸는 듯한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순간에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이 채널이 계속해서 영적인 위로와 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주님의 은총을 더 널리 전하는 거룩한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함께 기도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머무소서. 제가 당신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저는 약하오니 저와 함께 머무소서. 주님, 당신은 저의 생명이시니 저와 함께 머무소서. 주님, 당신은 저의 빛이시니 저와 함께 머무소서. 어둠의 순간에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당신의 뜻을 제게 보여주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당신을 따를 수 있도록 저와 함께 머무소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당신께 충실하기를 원하오니 저의 예수님, 저와 함께 머무소서. 이 기도는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갈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갈망을 삶으로 증명한 한 어린 성인의 이야기를 통해 고통과 용서, 그리고 신앙의 진정한 의미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성녀 마리아 고레티입니다. 여러분은 마리아 고레티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그녀는 20세기 초 이탈리아의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11살의 어린 나이에 끔찍한 비극으로 막을 내립니다. 이후 청년이었던 알레산드로 세레넬리가 그녀의 순결을 탐하였고 마리아가 완강히 저항하자 그는 격분하여 14번이나 칼로 그녀를 찔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어린 마리아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공격한 알레산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저는 하느님의 사랑을 위해 그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가 저와 함께 천국에 있기를 바랍니다 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결의 순교자 마리아 고레티 성녀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그 어린 소녀가 그러한 증오와 폭력 앞에서 용서를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 답은 그녀가 매일 바쳤던 기도, 특히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묵주기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묵주기도는 단순한 기도의 반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활,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성모 마리아의 마음으로 함께 묵상하는 깊은 관상 기도입니다. 우리는 고통의 신비를 묵상하며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땀 흘리시던 예수님의 고뇌를,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신 모욕을,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갈바리아 언덕을 오르시던 그 길을 함께 걷습니다. 그리고 성모송을 바치며 위로와 힘을 구합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 기도를 통해 마리아 고레티는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했고 그 고통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신 사랑의 힘을 배웠습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자신의 고통 속에서 복수가 아닌 용서를, 절망이 아닌 희망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미사의 말씀 또한 이 고통과 믿음의 신비를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고통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차라리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며 대듭니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을 잊고 눈앞의 시련에 마음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는 시련 속에서도 당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대답을 전하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앞으로 나서 이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그 직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순환을 겪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가로막으며 맙서사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 삶에는 두 종류의 십자가, 즉 두 종류의 고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죄와 불완전함 때문에 겪는 고통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을 통해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죄를 보속하며 더욱 겸손하게 하느님께 나아갈 기회를 얻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종류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는 마리아 고레티 성녀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와 같은 대속적 고통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겪는 고통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리아 고레티 역시 자신의 순결을 지키는 고통을 통해 자신을 해친 알레산드로의 영혼을 구원하는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희생과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알레산드로는 마리아 고레티의 용서에 깊은 감화를 받아 참여했고 출소 후에는 프란치스코의 수도자가 되어 평생을 속죄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마리아 고레티가 성인으로 시성되는 그 거룩한 자리에 회개한 알레산드로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한 영혼의 희생이 다른 영혼을 구원한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미사의 가장 거룩한 순간 우리는 성찬의 전례로 들어갑니다. 사제의 기도를 통해 평범한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는 신앙의 신비가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순환 전날 밤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또한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우리는 이 성찬의 신비를 통해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그 안에 하나가 됩니다. 오늘 마리아 고레티 성녀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당신을 아프게 하고 상처 준 알레산드로가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원망과 미움,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한과 같은 깊은 응어리를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녀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용서가 신앙의 힘으로는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단순히 나를 아프게 하는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가장 깊은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위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사람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예수님의 5 상처를 기억하며 성모송을 5번 바치는 마음으로 그를 주님께 봉헌합시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의 상처를 치유해 주소서. 저희에게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을 주소서. 저희의 작은 고통과 희생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길 잃은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이제 주님의 강복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마리아 고레티 성녀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과 용서의 증인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깊은 울림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때로는 길을 잃고 마음이 약해지며 어둠이 우리를 감싸는 듯한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순간에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이 채널이 계속해서 영적인 위로와 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주님의 은총을 더 널리 전하는 거룩한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함께 기도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머무소서. 제가 당신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저는 약하오니 저와 함께 머무소서. 주님, 당신은 저의 생명이시니 저와 함께 머무소서. 주님, 당신은 저의 빛이시니 저와 함께 머무소서. 어둠의 순간에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당신의 뜻을 제게 보여주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당신을 따를 수 있도록 저와 함께 머무소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당신께 충실하기를 원하오니 저의 예수님, 저와 함께 머무소서. 이 기도는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갈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갈망을 삶으로 증명한 한 어린 성인의 이야기를 통해 고통과 용서, 그리고 신앙의 진정한 의미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성녀 마리아 고레티입니다. 여러분은 마리아 고레티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그녀는 20세기 초 이탈리아의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11살의 어린 나이에 끔찍한 비극으로 막을 내립니다. 이후 청년이었던 알레산드로 세레넬리가 그녀의 순결을 탐하였고 마리아가 완강히 저항하자 그는 격분하여 14번이나 칼로 그녀를 찔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어린 마리아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공격한 알레산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저는 하느님의 사랑을 위해 그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가 저와 함께 천국에 있기를 바랍니다 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결의 순교자 마리아 고레티 성녀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그 어린 소녀가 그러한 증오와 폭력 앞에서 용서를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 답은 그녀가 매일 바쳤던 기도, 특히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묵주기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묵주기도는 단순한 기도의 반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활,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성모 마리아의 마음으로 함께 묵상하는 깊은 관상 기도입니다. 우리는 고통의 신비를 묵상하며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땀 흘리시던 예수님의 고뇌를,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신 모욕을,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갈바리아 언덕을 오르시던 그 길을 함께 걷습니다. 그리고 성모송을 바치며 위로와 힘을 구합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 기도를 통해 마리아 고레티는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했고 그 고통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신 사랑의 힘을 배웠습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자신의 고통 속에서 복수가 아닌 용서를, 절망이 아닌 희망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미사의 말씀 또한 이 고통과 믿음의 신비를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고통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차라리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며 대듭니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을 잊고 눈앞의 시련에 마음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는 시련 속에서도 당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대답을 전하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앞으로 나서 위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그 직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순환을 겪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가로막으며 맙서사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 삶에는 두 종류의 십자가, 즉 두 종류의 고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죄와 불완전함 때문에 겪는 고통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을 통해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죄를 보속하며 더욱 겸손하게 하느님께 나아갈 기회를 얻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종류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는 마리아 고레티 성녀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와 같은 대속적 고통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겪는 고통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리아 고레티 역시 자신의 순결을 지키는 고통을 통해 자신을 해친 알레산드로의 영혼을 구원하는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희생과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알레산드로는 마리아 고레티의 용서에 깊은 감화를 받아 참여했고 출소 후에는 프란치스코의 수도자가 되어 평생을 속죄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마리아 고레티가 성인으로 시성되는 그 거룩한 자리에 회개한 알레산드로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한 영혼의 희생이 다른 영혼을 구원한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미사의 가장 거룩한 순간 우리는 성찬의 전례로 들어갑니다. 사제의 기도를 통해 평범한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는 신앙의 신비가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순환 전날 밤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또한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우리는 이 성찬의 신비를 통해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그 안에 하나가 됩니다. 오늘 마리아 고레티 성녀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당신을 아프게 하고 상처 준 알레산드로가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원망과 미움,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한과 같은 깊은 응어리를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녀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용서가 신앙의 힘으로는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단순히 나를 아프게 하는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가장 깊은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위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사람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예수님의 5 상처를 기억하며 성모송을 5번 바치는 마음으로 그를 주님께 봉헌합시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의 상처를 치유해 주소서. 저희에게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을 주소서. 저희의 작은 고통과 희생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길 잃은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이제 주님의 강복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마리아 고레티 성녀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과 용서의 증인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깊은 울림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때로는 길을 잃고 마음이 약해지며 어둠이 우리를 감싸는 듯한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순간에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이 채널이 계속해서 영적인 위로와 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주님의 은총을 더 널리 전하는 거룩한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함께 기도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머무소서. 제가 당신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저는 약하오니 저와 함께 머무소서. 주님, 당신은 저의 생명이시니 저와 함께 머무소서. 주님, 당신은 저의 빛이시니 저와 함께 머무소서. 어둠의 순간에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당신의 뜻을 제게 보여주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당신을 따를 수 있도록 저와 함께 머무소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당신께 충실하기를 원하오니 저의 예수님, 저와 함께 머무소서. 이 기도는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갈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갈망을 삶으로 증명한 한 어린 성인의 이야기를 통해 고통과 용서, 그리고 신앙의 진정한 의미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성녀 마리아 고레티입니다. 여러분은 마리아 고레티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그녀는 20세기 초 이탈리아의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11살의 어린 나이에 끔찍한 비극으로 막을 내립니다. 이웃 청년이었던 알레산드로 세레넬리가 그녀의 순결을 탐하였고 마리아가 완강히 저항하자 그는 격분하여 14번이나 칼로 그녀를 찔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어린 마리아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공격한 알레산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저는 하느님의 사랑을 위해 그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가 저와 함께 천국에 있기를 바랍니다 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결의 순교자 마리아 고레티 성녀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그 어린 소녀가 그러한 증오와 폭력 앞에서 용서를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 답은 그녀가 매일 바쳤던 기도, 특히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묵주기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묵주기도는 단순한 기도의 반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활,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성모 마리아의 마음으로 함께 묵상하는 깊은 관상 기도입니다. 우리는 고통의 신비를 묵상하며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땀 흘리시던 예수님의 고뇌를,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신 모욕을,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갈바리아 언덕을 오르시던 그 길을 함께 걷습니다. 그리고 성모송을 바치며 위로와 힘을 구합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 기도를 통해 마리아 고레티는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했고 그 고통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신 사랑의 힘을 배웠습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자신의 고통 속에서 복수가 아닌 용서를, 절망이 아닌 희망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미사의 말씀 또한 이 고통과 믿음의 신비를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고통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차라리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며 대듭니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을 잊고 눈앞의 시련에 마음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는 시련 속에서도 당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대답을 전하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앞으로 나서 위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그 직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순환을 겪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가로막으며 맙서사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 삶에는 두 종류의 십자가, 즉 두 종류의 고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죄와 불완전함 때문에 겪는 고통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을 통해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죄를 보속하며 더욱 겸손하게 하느님께 나아갈 기회를 얻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종류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는 마리아 고레티 성녀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와 같은 대속적 고통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겪는 고통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리아 고레티 역시 자신의 순결을 지키는 고통을 통해 자신을 해친 알레산드로의 영혼을 구원하는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희생과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알레산드로는 마리아 고레티의 용서에 깊은 감화를 받아 참여했고 출소 후에는 프란치스코의 수도자가 되어 평생을 속죄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마리아 고레티가 성인으로 시성되는 그 거룩한 자리에 회개한 알레산드로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한 영혼의 희생이 다른 영혼을 구원한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미사의 가장 거룩한 순간, 우리는 성찬의 전례로 들어갑니다. 사제의 기도를 통해 평범한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는 신앙의 신비가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순환 전날 밤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또한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우리는 이 성찬의 신비를 통해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그 안에 하나가 됩니다. 오늘 마리아 고레티 성녀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당신을 아프게 하고 상처 준 알레산드로가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원망과 미움,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한과 같은 깊은 응어리를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녀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용서가 신앙의 힘으로는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단순히 나를 아프게 하는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가장 깊은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위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사람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예수님의 5 상처를 기억하며 성모송을 5번 바치는 마음으로 그를 주님께 봉헌합시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의 상처를 치유해 주소서. 저희에게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을 주소서. 저희의 작은 고통과 희생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길 잃은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이제 주님의 강복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마리아 고레티 성녀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과 용서의 증인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깊은 울림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때로는 길을 잃고 마음이 약해지며 어둠이 우리를 감싸는 듯한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순간에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이 채널이 계속해서 영적인 위로와 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주님의 은총을 더 널리 전하는 거룩한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함께 기도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머무소서. 제가 당신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저는 약하오니 저와 함께 머무소서. 주님, 당신은 저의 생명이시니 저와 함께 머무소서. 주님, 당신은 저의 빛이시니 저와 함께 머무소서. 어둠의 순간에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당신의 뜻을 제게 보여주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당신을 따를 수 있도록 저와 함께 머무소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당신께 충실하기를 원하오니 저의 예수님, 저와 함께 머무소서. 이 기도는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갈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갈망을 삶으로 증명한 한 어린 성인의 이야기를 통해 고통과 용서, 그리고 신앙의 진정한 의미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성녀 마리아 고레티입니다. 여러분은 마리아 고레티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그녀는 20세기 초 이탈리아의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11살의 어린 나이에 끔찍한 비극으로 막을 내립니다. 이후 청년이었던 알레산드로 세레넬리가 그녀의 순결을 탐하였고 마리아가 완강히 저항하자 그는 격분하여 14번이나 칼로 그녀를 찔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어린 마리아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공격한 알레산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저는 하느님의 사랑을 위해 그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가 저와 함께 천국에 있기를 바랍니다 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결의 순교자 마리아 고레티 성녀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그 어린 소녀가 그러한 증오와 폭력 앞에서 용서를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 답은 그녀가 매일 바쳤던 기도, 특히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묵주기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묵주기도는 단순한 기도의 반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활,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성모 마리아의 마음으로 함께 묵상하는 깊은 관상 기도입니다. 우리는 고통의 신비를 묵상하며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땀 흘리시던 예수님의 고뇌를,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신 모욕을,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갈바리아 언덕을 오르시던 그 길을 함께 걷습니다. 그리고 성모송을 바치며 위로와 힘을 구합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 기도를 통해 마리아 고레티는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했고 그 고통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신 사랑의 힘을 배웠습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자신의 고통 속에서 복수가 아닌 용서를, 절망이 아닌 희망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미사의 말씀 또한 이 고통과 믿음의 신비를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고통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차라리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며 대듭니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을 잊고 눈앞의 시련에 마음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는 시련 속에서도 당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대답을 전하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앞으로 나서 위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그 직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순환을 겪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가로막으며 맙서사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 삶에는 두 종류의 십자가, 즉 두 종류의 고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죄와 불완전함 때문에 겪는 고통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을 통해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죄를 보속하며 더욱 겸손하게 하느님께 나아갈 기회를 얻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종류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는 마리아 고레티 성녀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와 같은 대속적 고통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겪는 고통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리아 고레티 역시 자신의 순결을 지키는 고통을 통해 자신을 해친 알레산드로의 영혼을 구원하는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희생과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알레산드로는 마리아 고레티의 용서에 깊은 감화를 받아 참여했고 출소 후에는 프란치스코의 수도자가 되어 평생을 속죄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마리아 고레티가 성인으로 시성되는 그 거룩한 자리에 회개한 알레산드로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한 영혼의 희생이 다른 영혼을 구원한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미사의 가장 거룩한 순간, 우리는 성찬의 전례로 들어갑니다. 사제의 기도를 통해 평범한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는 신앙의 신비가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순환 전날 밤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또한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우리는 이 성찬의 신비를 통해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그 안에 하나가 됩니다. 오늘 마리아 고레티 성녀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당신을 아프게 하고 상처 준 알레산드로가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원망과 미움,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한과 같은 깊은 응어리를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녀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용서가 신앙의 힘으로는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단순히 나를 아프게 하는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가장 깊은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위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사람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예수님의 5 상처를 기억하며 성모송을 5번 바치는 마음으로 그를 주님께 봉헌합시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의 상처를 치유해 주소서. 저희에게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을 주소서. 저희의 작은 고통과 희생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길 잃은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이제 주님의 강복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마리아 고레티 성녀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과 용서의 증인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깊은 울림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때로는 길을 잃고 마음이 약해지며 어둠이 우리를 감싸는 듯한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순간에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이 채널이 계속해서 영적인 위로와 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주님의 은총을 더 널리 전하는 거룩한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함께 기도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머무소서. 제가 당신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저는 약하오니 저와 함께 머무소서. 주님, 당신은 저의 생명이시니 저와 함께 머무소서. 주님, 당신은 저의 빛이시니 저와 함께 머무소서. 어둠의 순간에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당신의 뜻을 제게 보여주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당신을 따를 수 있도록 저와 함께 머무소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당신께 충실하기를 원하오니 저의 예수님, 저와 함께 머무소서. 이 기도는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갈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갈망을 삶으로 증명한 한 어린 성인의 이야기를 통해 고통과 용서, 그리고 신앙의 진정한 의미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성녀 마리아 고레티입니다. 여러분은 마리아 고레티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그녀는 20세기 초 이탈리아의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11살의 어린 나이에 끔찍한 비극으로 막을 내립니다. 이후 청년이었던 알레산드로 세레넬리가 그녀의 순결을 탐하였고 마리아가 완강히 저항하자 그는 격분하여 14번이나 칼로 그녀를 찔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어린 마리아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공격한 알레산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저는 하느님의 사랑을 위해 그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가 저와 함께 천국에 있기를 바랍니다 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결의 순교자 마리아 고레티 성녀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그 어린 소녀가 그러한 증오와 폭력 앞에서 용서를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 답은 그녀가 매일 바쳤던 기도, 특히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묵주기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묵주기도는 단순한 기도의 반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활,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성모 마리아의 마음으로 함께 묵상하는 깊은 관상 기도입니다. 우리는 고통의 신비를 묵상하며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땀 흘리시던 예수님의 고뇌를,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신 모욕을,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갈바리아 언덕을 오르시던 그 길을 함께 걷습니다. 그리고 성모송을 바치며 위로와 힘을 구합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 기도를 통해 마리아 고레티는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했고 그 고통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신 사랑의 힘을 배웠습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자신의 고통 속에서 복수가 아닌 용서를, 절망이 아닌 희망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미사의 말씀 또한 이 고통과 믿음의 신비를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고통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차라리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며 대듭니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을 잊고 눈앞의 시련에 마음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는 시련 속에서도 당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대답을 전하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앞으로 나서 이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그 직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순환을 겪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가로막으며 맙서사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 삶에는 두 종류의 십자가, 즉 두 종류의 고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죄와 불완전함 때문에 겪는 고통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을 통해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죄를 보속하며 더욱 겸손하게 하느님께 나아갈 기회를 얻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종류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는 마리아 고레티 성녀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와 같은 대속적 고통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겪는 고통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리아 고레티 역시 자신의 순결을 지키는 고통을 통해 자신을 해친 알레산드로의 영혼을 구원하는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희생과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알레산드로는 마리아 고레티의 용서에 깊은 감화를 받아 참여했고 출소 후에는 프란치스코의 수도자가 되어 평생을 속죄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마리아 고레티가 성인으로 시성되는 그 거룩한 자리에 회개한 알레산드로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한 영혼의 희생이 다른 영혼을 구원한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미사의 가장 거룩한 순간 우리는 성찬의 전례로 들어갑니다. 사제의 기도를 통해 평범한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는 신앙의 신비가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순환 전날 밤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또한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우리는 이 성찬의 신비를 통해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그 안에 하나가 됩니다. 오늘 마리아 고레티 성녀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당신을 아프게 하고 상처 준 알레산드로가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원망과 미움,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한과 같은 깊은 응어리를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녀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용서가 신앙의 힘으로는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단순히 나를 아프게 하는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가장 깊은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위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사람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예수님의 5 상처를 기억하며 성모송을 5번 바치는 마음으로 그를 주님께 봉헌합시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의 상처를 치유해 주소서. 저희에게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을 주소서. 저희의 작은 고통과 희생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길 잃은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이제 주님의 강복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마리아 고레티 성녀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과 용서의 증인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깊은 울림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때로는 길을 잃고 마음이 약해지며 어둠이 우리를 감싸는 듯한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순간에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이 채널이 계속해서 영적인 위로와 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주님의 은총을 더 널리 전하는 거룩한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함께 기도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머무소서. 제가 당신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저는 약하오니 저와 함께 머무소서. 주님, 당신은 저의 생명이시니 저와 함께 머무소서. 주님, 당신은 저의 빛이시니 저와 함께 머무소서. 어둠의 순간에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당신의 뜻을 제게 보여주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당신을 따를 수 있도록 저와 함께 머무소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당신께 충실하기를 원하오니 저의 예수님, 저와 함께 머무소서. 이 기도는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갈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갈망을 삶으로 증명한 한 어린 성인의 이야기를 통해 고통과 용서, 그리고 신앙의 진정한 의미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성녀 마리아 고레티입니다. 여러분은 마리아 고레티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그녀는 20세기 초 이탈리아의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11살의 어린 나이에 끔찍한 비극으로 막을 내립니다. 이후 청년이었던 알레산드로 세레넬리가 그녀의 순결을 탐하였고 마리아가 완강히 저항하자 그는 격분하여 14번이나 칼로 그녀를 찔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어린 마리아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공격한 알레산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저는 하느님의 사랑을 위해 그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가 저와 함께 천국에 있기를 바랍니다 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결의 순교자 마리아 고레티 성녀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그 어린 소녀가 그러한 증오와 폭력 앞에서 용서를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 답은 그녀가 매일 바쳤던 기도, 특히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묵주기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묵주기도는 단순한 기도의 반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활,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성모 마리아의 마음으로 함께 묵상하는 깊은 관상 기도입니다. 우리는 고통의 신비를 묵상하며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땀 흘리시던 예수님의 고뇌를,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신 모욕을,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갈바리아 언덕을 오르시던 그 길을 함께 걷습니다. 그리고 성모송을 바치며 위로와 힘을 구합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 기도를 통해 마리